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 가운데에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내용이 오직 하나입니다. 어느 해 6월절 직전에 보리빵 5개와 절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온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가지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통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기적을 일으키셨다 해서 오병이어라고 압축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이 오늘 읽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식사로 따지자면 담백한 현미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미사여구, 수식어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오병이의 기적은 집에 손님이 왔는데 밥을 안 먹었대요. 엄마가 급하게 된장찌개와 쌀밥을 잘 만들어서 준 것과 같습니다. 많은 무리가 갈 데가 없고 배는 고프고 삶이 지쳐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5,000명의 무리들을 잘 먹이셨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요한복음은 준비가 잘 된 한정식입니다. 하나하나 맛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맛이란다. 이게 이 맛이란다. 요한복음에서는 다양한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 되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 번 나누어서 우리가 음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음미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신약성경은 저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해서 쓴 내용은 아닙니다. 함께 회의했다 그러면 내용이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의 경험과 인품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 맞게 어떤 내용들을 쓰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같은 사건인데 누가 저술했냐에 따라서 느낌도 분위기도 표현도 의미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을 읽을 때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지만요. 신약성경을 읽을 때 굉장한 다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성경을 읽어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다 다릅니다. 인생의 길이 다 다릅니다. 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이 다 다릅니다. 이때 내가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저 사람이 받은 은혜, 저 사람이 받은 사랑, 나도 받아야겠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와 사랑을 다 채워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목표는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임,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축구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단독 드리블 하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서로 패스하면서 마지막 골대까지 잘 가라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가 다른 겁니다. 사랑이 다른 겁니다. 재능이 다른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을 쓰일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모임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전체 지형에서 갈릴리 호수는 좀 위쪽에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계시다가 동쪽으로 옮겨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명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과 똑같이 따라간 겁니다. 동쪽으로. 예수님 뒤를 쫓아서.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6월절 가까웠을 때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6월절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명절, 국가 절기는 고향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며칠 어디 쉬러 가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국가 절기가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지금은 성전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통곡의 벽, 거기서 국가 절기에 1년에 3-4번씩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건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절기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쓰는 시간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국가 절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생각으로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 또는 외부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 갈릴리 저 북쪽, 그 헐몬산이라는 그쪽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 동편입니다. 거기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과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그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때 예배드리러 갔던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도대체 저분 예수가 누구야?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듣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되었고 배가 고픈 겁니다. 말씀도 배가 불러야 들리더라고요. 괜한 얘기 아닙니다. 배고플 땐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형편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이게 전체 지금 배경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6월절 직전에 일어났다라는 이 사실이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6월절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떤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바로가 모세를 비웃습니다. 뜬금없이 너 누구야? 왜 남의 나라 노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집트 국가 전체적으로 몇 가지 기적,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바로는 우연이라고 생각했고 전혀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완고하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가정에 있는 첫 번째 아들, 장자, 이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이겠다 계획하십니다. 그러면 충격을 받아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도 다치지를 않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양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문틀, 거기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영이 다니다가 양의 피가 보이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피가 안 보이면 그 가정의 첫째 아들을 다 죽인 겁니다. 죽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도, 그리고 죽음의 영이 그 가정을 넘어가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기온의 차이가요, 낮에는 40도, 50도, 밤에는 0도까지 떨어져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40년간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은 너희는 지금서부터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붙잡고 나만 믿어라. 너희 능력으로, 너희 힘으로, 너희 지식으로, 너희 경험으로 절대 여기서 못 산다. 너희는 지금 나만 바라봐야 한다. 내가 너희를 끌어내온 곳은 너희가 마음대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내 백성으로 살라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 힘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너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너의 건강, 너의 가정, 나를 바라봐야 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 지식으로 못 산다. 네 경험으로 못 산다. 나를 바라봐야 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변함이 없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영혼의 만족을 주십니다. 내 소유는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계속 만족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부한데도 처해봤고 배고픈데도 처해봤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족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바울을
융성하게 잘 대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저히 핍박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계속 미워하고 굶기고 때리고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마다 그러한 뭘 먹고 안 먹고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만족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만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돈을 쓰다 보면 또는 어떤 물건을 사다 보면 자꾸 축이라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지요? 근데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보면 내가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되는데 돈을 붙잡게 되면 숫자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 제 영혼만 구원해 주세요. 제가 먹고 사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저 능력 있어요. 저 나름대로 이 돈 벌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 영혼만 구원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먹고 살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건강,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나 능력, 재능, 시간, 어디서 왔답니까? 어디서 왔답니까?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그게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나한테 베푸시는 게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혼자 두 아들을 키운다는 것은요, 사막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군대를 끌고 있겠습니까? 여성이 남편 없이 아들 둘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근이 일어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아들과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빠졌습니다. 이때 여성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선지자요, 제가 굶게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소서.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 여성에게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고 당신에게 있는 빈 그릇을 다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빌릴 수 있으면 다 빌려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이 당시에 여성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얘기고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시 그릇은요, 지금처럼 흔한 게 아닙니다. 이 당시 그릇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한 집에 서너 개 있으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그릇을 빌려오라? 누가 빌려줍니까? 그 비싼 거를. 더욱이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빈 그릇을 왜 가져오랍니까? 먹을 걸 줘야지요. 빈 그릇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 여성이 선지자를 믿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작은 이 기름병에 남아있는 그 기름을 계속 따라 붓는데 기름이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채워지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 여성이 빈 그릇에 채워진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이렇게 돈을 벌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위에서 웃으십니다. 아, 그래? 그럼 나한테 안 맡길래?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열매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으라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한테 4개의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궁핍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기본적인 결핍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심했습니다. 지금도요, 내가 돈이 없더라도 배고프면 외상을 지고 카드를 긁고죠. 카드를 일단 긁고 상점으로, 가게로, 식당으로 가서 일단 먹고 보잖아요. 그리고 돈 벌어서 갚잖아요. 돈이 안 벌리면 또 은행에서 빌려서 또 갚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낮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신용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근데 과거에는요, 땅 또는 동물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땅에서 추수가 돼야 동물이 새끼를 낳아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땅이 매번 잘 추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애는 좀 됐다가 어떤 애는 안 됐다가, 동물도 새끼를 낳다가 안 낳다가. 그러다 보니까 맨날 땅만 쳐다보고 동물만 쳐다보니 얼마나 궁핍하는지 모릅니다.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상한 우상들을 계속 숭배했던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돈을 벌면 청소년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정 계속 대주겠다고,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고 지금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도요,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보건기구가 20년 전부터 2030년에는 세계 인구 중에서 배고파서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 배고파서 고통받는 사람,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10년 차 안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추세는 불가능. 올해만 7억 명이에요, 기하자가. 매년 조금씩 늘고 있대요. 지금 그렇게 줄어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환경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이요, 아픕니다. 기후가 막 변합니다. 이게 봄인지 가을인지 여름이 지난지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또 추워졌다가 또 갑자기 더워졌다가. 크리스마스 때 반팔 입고 있대잖아요. 거기에 땅은 지금 오염이 되고 있고, 공기는 정말 나빠지고 있고, 수질은 악화되고 있고. 환경보호 우리가 합니다. 저부터도 환경보호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역부족인 겁니다. 지구가 망가지는 게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정신적인 것은 더 심합니다. 멘탈의 문제가 지금 우리 현대 사회를 완전히 지금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분노 조절 장애, 정신 파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 우울증,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병명 중에서요, 계속 늘어나는 병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정신과입니다. 옛날에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서 정신분열 하나만 있었거든요. 요즘에는요, 세세하게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요,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대요. 우리나라는요, 10명 중에 5명이랍니다. 어떤 전문가는요, 우리나라에 총기를 주면 미국보다 더 심해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병원 개원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병원 진료 과목이 청소년 정신과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정신과 있는 거 아시나요? 저는 사실 그때 낯설었거든요. 근데 병원이 굉장히 크고 직원이 많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하고 목회자니까 잘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에게 이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저를 쫙 보더니, 목사님, 교회만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저희 병원은요, 지금 예약하면 2주 후에 진찰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른 곳에 있다가 이쪽으로 넓혀서 온 겁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환자가 많다는 건지, 의사가 유능하다는 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 다였어요. 제가 그때, 대한민국 10대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구나. 제가 그때 현실 파악을 제대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현실을 다 아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 육체의 문제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저는 여전히 그 약속을 못 믿겠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빈곤합니다. 저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걸 제대로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은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백성들이, 이 무리가 배고플 것이다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무리가 지금 배고픕니다.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야, 이 무리가 지금 배고프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먼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결핍, 우리의 궁핍 관심 많으십니다. 내가 배고픈 거 관심 많으십니다. 그러니 당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당신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제발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너 세상에 보낸 주체자다.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잡으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12명이라고 한두 명 없어져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어릴 때 형들이랑 같이 밖에 나갔다가 동물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고 같이 나간 아들들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시간이 흘러서 그냥 잊을만 했는데 큰 기근이, 자기의 삶의 기근이 지역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세 지나가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뭐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계속 가는 겁니다. 준비된 양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식구가 70명이었습니다. 지금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뭘 얘기하냐면 결단하면서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말을 합니다. 이 당시 이집트는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가 되든지 죽든지. 그런데 아들들로 이집트 가서 먹을 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야곱은 위험할 거 알지만 보낸 겁니다. 대신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고 10명만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왔습니다. 먹을 걸 가지고 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집트 총리가 이게 니네 형제 다냐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막내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그 베냐민도 데리고 와라. 그때까지 내가 저 사람 딱 찍어서 시므온을 붙잡고 내가 인질로 볼모로 잡게 있을게.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정탐꾼으로 알 것이고 시므온은 죽게 될 것이고 우리 군대가 너희 가정을 가서 완전히 다 무너뜨릴 것이다. 경고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또 야곱이 들으니까 또 고뇌가 생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생활을 시작했는데 먹을 게 또 다 떨어진 겁니다. 이때 야곱이 다시 결단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포함해서 이집트로 아들들을 다 보냅니다. 바로 여기까지. 성경은 이것을 야곱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자신의 생각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야곱아, 너는 저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자손이 많아질 거다. 너 복 받을 거다. 너 풍성해질 거다. 내가 약속할게. 야곱이 믿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은 자식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식 가면 죽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고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다 막아놓으셔놓고 그 길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내 자식을 보내겠습니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왜 네가 걱정하냐?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자녀야. 네가 왜 걱정해 너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나를 믿어. 나를 바라봐. 지금도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전화번호 중에서요 119가 이게 참 폭덩어리입니다. 불날 때만 거는 게 아니라요. 이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몸이 아플 때, 집에 벌이 들어왔을 때, 집에 비둘기가 들어왔을 때, 내 몸이 문에 끼었을 때, 정말 이거 누르면요, 하여튼 도와줍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19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용 안 해요.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용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믿고 즐겨 순종하며 너희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리라. 약속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순종하면 네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소산을, 아름다운 소산을, 열매를 먹게 될 거야. 날 믿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문제, 궁핍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좋은 일,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거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단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채우실까? 그것만 기대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제 인생이라고 제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인생이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서 채우시는 이 열매와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